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 이루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은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코람데오 바이블 타임이 시작한 지 벌써 오늘로 100일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들과의 만남이 쉽지 않은 이때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바이블 타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코람데오 바이블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라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칭찬보다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때로는 유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든 예배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보다는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반대파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찬성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난 다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성찬을 하고 모임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모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겠다라는 공동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배가 고프니까 성찬식에 와서
성찬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고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 밥상 공동체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찬식이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모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먹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의식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한번 기억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100일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능력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